안녕하세요, 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차를 주차해 놓고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한국 기독교나 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혹은 뭐 도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선하고 도덕적이고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우리의 모순된 잘못이 뭐냐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기 정체를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선이라는 게 도덕선이라는 게 세상은 어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치가. 근데 기독교의 선은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그렇게 했던 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문화가 생겼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오해들, 그게 너무 많고, 뭐냐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거, 구원을 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 아니죠.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아이가 뭐 한 6살, 7살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중2병이라고 하잖아. 사춘기가 와. 그러면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 거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을 또 지나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신앙이 다 어디서 머물러 있냐면 태어나는 거, 생명.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영접 운동하고 막 생명 운동하고 막 다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뭐 몇만 명도 모이고 몇천 명도 모이고, 뭐 저희 교회처럼 몇백 명도 모이고 이렇게 다 부흥을 했는데, 뭐에 신경을 안 썼냐면 잘하고 성숙하는 일은 신경을 안 쓴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겸손의 부분에서 너무 교만해. 그 생명으로만 교만한 거지. 생명으로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인데,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들 생명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어떤 주고받는 관계를,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게 관계야. 교제야, 교제. 상대방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 거룩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를
뭘로 해야 된다는 관계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해 왔어요. 그 의미를 잘못 사용해서 몇십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여기서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헌신이나 각오가 아닌데, 내가 뭔가 헌신하고 각오, 내년에 2025년도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야.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헌신이나 각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말은 신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어떤 잘잘못을 넘어선 어떤 관계, 아무리 잘못해도 버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하시고 믿음을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믿음, 네가 날 정말 믿느냐, 난 널 정말 믿는다, 내가 널 정말 믿는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분리하고 싶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관계에서 누리는 정말 진정한 어떤 기쁨, 어떤 위대함, 재미, 즐거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좀 안 풀리면은 그냥 예배 안 가고, 삶이 좀 잘 풀리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세속적이야. 교회 다니는 것도 세속적이고, 교회도 그렇게 행정을 하려고 해. 교회도 다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뭐 이런 식인 거지. 교회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이런 관계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엄청 무서운 일이고 엄청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당신의 사랑,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벌 받고, 뭐 잘하면 하나님 보상해주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당신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유아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반항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 성인의 자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른답게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과정이 우리에게 올 건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너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이 말은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거룩해진다.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뭐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도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혼자 만족을 누리고 남 정죄하고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숙해하고 성장의 자리를 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길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야 돼.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보고 혼자 가게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목회가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똑같은 신앙,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성도님은 아직 유아기를 못 벗어나서 울고 있고 밥 달라고, 또 어떤 성도님은 청소년 시기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중2병이고 옛날 말로는 사춘기인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이미 성숙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있고. 교회는 이 모든 게 다 공존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그 성도들 개개인에게 맞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시잖아요. 모든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럼 교회는 진짜 배려가 필요한 곳이고 기다림이 필요한 곳이고 섬김과 사랑, 믿음, 이게 교회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각에서만 보는 거야. 내가 내 수준에서 보는 거지. 5살, 6살짜리 신앙인이 1살짜리, 2살짜리 보면은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뭐 어른이 청소년 시기 보면은 왜 이렇게 애들이 방황하고 사춘기를, 자기도 겪어서 그 자리 갔으면서, 자기도 겪어서 어른의 자리에 갔으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비난과 물론 저도 이 조직 교회를 운영하면서 뭐 저희 교육자들이나 또 같이 일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속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은 저는 속상하지 않아. 왜냐면 성도들은 성도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어떤 성도라도 다 품어야 돼. 근데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뭐 목회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지도자가 되고 또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조금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이걸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지극히 정성으로 나를 모셔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가 신앙이 지금 생명에 머물러 있는 거는 천국 가는 것과 나의 확신,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막 뭐 광화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많은데 천국 가는 것과 나의 확신, 내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은지 틀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얼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그 과정과 성숙도에 관한 내용,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로 이런 현실을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데까지는 거기까지 가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은 거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의 역사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세의 과정은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성공한 모세, 그냥 능력의 모세, 기적의 모세, 뭐 이렇게 능력 있는 모세에 관심이 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 거지. 거기서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서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까지 폭넓은 어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그냥 태어나는 거, 확신, 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확신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데, 뭐 이제 어린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이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당장 대학만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런 청년들도 저는 봤어요. 대학 때는 막 제가 막 제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직장생활 가, 술 먹고 연애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지. 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단했는데, 나 왜 무너지지? 나 왜 술 먹고 있지? 나 왜 연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도 안 가고 이러고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어둠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그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사춘기 때 계속 사춘기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와야지. 나와서 가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내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단계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설명해 보면 대략 4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출생이야. 예수를 만나 신자로 태어난 단계.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가 확신. 예수님 만났어. 그 다음 단계가 확신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거잖아.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다 끝나. 근데 그 확신이 진짜 확신이 아닌 거지. 왜냐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으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출생이 다가 아니야. 출생한 다음에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게 내가 태어났다는 걸 확인하는 확신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이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낳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어른답게 자라진 않아요. 교회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이렇게 이 과정을 쭉 거쳐가는 게 다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어떤 성도님들은 봄이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가을이고 어떤 성도님들은 겨울이고 어떤 성도님들은 뭐 여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가 좀 힘든 게 그 모든 걸 다 살펴야 되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 어떤 성도님은 제가 막 전화하고 챙기고 이런 성도님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전화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전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들 사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저없이 그냥 아니 뭐 주저리 했는데 두서없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와 우리는 막 복음 가지고 뭐 세계를 살리자 세계 복음하자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 내 계절 내가 신앙의 계절 내가 어떤 신앙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지 아예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지. 욥기 보세요. 욥기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는 거는 너 나하고 네가 잘 살아. 네가 당대 의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거든요. 욥기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를 네가 아느냐. 욥에게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보면 그 이야기잖아요.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난 너와 사귀고 싶어. 이거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가 있고 뭐가 다 있지만 그 간극을 하나님은 줄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계절을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인생 속에서 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갔더니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혹은 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막 하나님 사랑이 막 철철 넘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내 삶을 보살피고 내 가족들을 보살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 와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숙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막 목사님들도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예, 여러분, 두서없이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여러분이 듣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묵상한 내용을, 어제 오늘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저는 사실 2025년도 지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서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또 이 문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